할렐루야. 2015년 10월 1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자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많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을 10월 3일부터 계속 선포됐는데 이것이 베드로후서 자체 내에서 12절도 한 7번을 선포되고 13절도 7번을 선포되고 14절도 7번을 선포되고 15절도 7번을 선포되고 16절도 7번을 선포되고 17절이 한 20번 선포된 거예요. 이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밝게 깨닫게 되면서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구나. 그런 마음이 말씀의 화물경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여지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오늘은 이 총정리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증거를 드리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에 더욱더 믿음이 확증돼야 됩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순종이나 노력이나 내 힘 자체가 들어가지 아무것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받은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자기 속에 영원한 생명이 와 있고 자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고 자기 속에 부활의 생명이 와 있는 자기가 이제는 육이라고 하는 육과 자기 속에 계신 그 보화되신 진리와 싸움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겉사람은 죽으면서 속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행위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누가 예수를 잘 믿는다, 못 믿는다, 그것도 나하고 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신 거예요. 따지자면. 그러니까 아들은 들어가서 살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 조건이 1mm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밭에 뿌려지는 씨는 밭 자체가 그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을 심으면 풀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영생을 심으면 영생이 나는데 밭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밭에 영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셨으니까 생명 심어준 것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주세요 그래 오고 싫어요 그래 갖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필수적으로 창세 전부터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속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다 주신 거예요. 아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듯이
범죄한 아담이 구속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제사함받고 말씀을 통하여 아담이 먹었던 선악과가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과가 아담 안에 주장하고 있는 자체가 이걸 깨닫는 것이 구속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정된 것이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었던 것, 여기까지 깨닫는 것이 구속이에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값으로 샀다. 다른 말로 하면 속량. 그 값은 얼마냐 하면은 1만 달란트다. 1만 년 동안 인간이 불어서 갚을 돈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갚아줬다. 이것이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 사건을 우리가 접근하며 깨달을 때 성경은 논법으로 잘했니 못했니 따질 어떤 의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아니요, 뭐 그런 거로만 끝나지 구속의 사건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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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이상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속의 사건을 여러분이 진리로 이렇게 접근해서 깨달으면 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관이 열릴 때에 이제는 내 속에 와 있는 그 속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점점 구속은 일회성인데 구원은 잘하고 있는 걸 계속 잘한다. 그래서 그 잘하는 것까지도 표준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요. 표준이.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자기 속에 계신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모습이 바로 구원으로 자라는 모습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모습이 예수님까지도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두 번째 부활하심으로 신성이신 예수님이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이제야 완전하셨다. 그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것이 조금 어려운데 이게 구속과 구원의 완전수예요. 그러면 그것을 로마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불완전 하셨다는 게 아니라 당신 속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 구속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런 경로가 필요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당신 한 분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땅에 그 아들의 씨를 뿌리기 위해 자기는 죽고 많은 아들들을 당신의 똑같은 아들들을 지상에서 양육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을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예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분이 혈통으로서는 다윗에게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바로 구속을 주심이요 부활하시면 그 구속받은 우리도 다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는 일을 완전히 해결하신 후에야 그가 아들로서 인정받으셨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한 분으로선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분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지체의 완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요, 하나님의 성전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이루신 장본인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자가 되셨고, 하나님이 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혈통으로 오셔서 형결의 여는 죽음으로 가는 그것을 우리가 순종으로 따라갈 때 여러분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서 구속으로 자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구원하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흘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의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하, 여기서 바로 여러분이 구속받는, 구속은 믿음으로만 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알아야 분쟁이 없어져요. 이 구속은 남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은 게 분명하셔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으신 게 분명하셔요. 이걸 더 세밀히 이야기하면 우리 어머니는 나를 기르시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낳으신 거예요. 심으신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같이 나를 사랑하신 결과 나라고는 존재가 살았다고 하는 사실은 믿음으로만 아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아버지를 나를 만들 때 보지도 못하고 나를 낳을 때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이건 믿음으로만 오는 거예요. 못 봤어도 믿음만 하면 오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자기 엄마를 낳을 때 내가 우리 엄마 봤다는 사람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집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받는 나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고 확증된다면 이 보여지는 세상으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함이요, 저 천국도 나를 위함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나를 위함이라고는 대진리 아래 내가 깨달음이 들어갈 때에 왜 나를 이와 같이 아들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법도를 우리한테 보여준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순종할 때 거기서 나타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행위로 나타나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행함이라는 자체도 내 힘이 전혀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따라가신 그 길을 성령이 보여주면서 이끌어갈 때에 내가 순종함으로 그 길을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세상에 3년 반 동안 살으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님도 죽음 후에 부활이 있어야만이 우리한테 주는 씨가 보여지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기서 심한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마 사막단이 하면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럴 때에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바로 예수님의 선한 일을
바라다 보면서 참으셨던 하나님.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시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저들의 죄가 분명한데 내 아들을 버려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여기서 소원은 뭐냐? 이 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능력이 많아서 얼마든지 이 방법 없이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능력이 많다라고 마가복음 14장 33절 후반절에 보면 아버지는 능력이 많은 하나님도 그 방법은 능력으로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서 죄인은 죽어야 하고 의인은 살아야 하는데 그 앞에 의인으로 살 사람은 지상에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은 하늘에 올라갈 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간 아들을 만들기 위하여 죄인은 죽어야 하고 의인을 살아야 되니까 아들 되신 예수님은 죽어야만이 만백성의 죄가 씻어지고 사망이 없어지고 저주가 떠나고 공중권세가 전멸되는 방법은 아들이 죽음으로 해결되는 그 사건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능력을 거기서 나타나는데 아들이 안 죽고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피난물을 흘리면서,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이런 본질이 바로 구원과 구속 사이에 예수님은 구속을 주시기 위해 우리한테 구원을 보여주시는 자체가 그가 아들이시라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이제야 네 고난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산파의 완료가 됐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들도 그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은 저들을 위하여 너도 그리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원리가 여러분 안에 심중으로 한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뻗던 그 눈으로 세상을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에 우리가 죄인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만약에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신다면 지상에서는 구원받을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의인을 부르신다면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까먹은 아담만이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의롭다고 하는 아담은 예수가 계셨는데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의인과 죄인의 간격이, 예수는 의인이 의인을 불러오시는 게 아니라 의인 대신 하나님이 죄인 된 자를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 앞에 가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본질을 깨달으면은 이것이 구원과 구속의 연결성에서 오는 사건 아닌가,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과 구원의 연결성이, 그럼 구원의 원리를 지금 누가 성서적으로 확실히 이렇게 써나가는가 하면은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써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6절서부터 이것을 우리한테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험이 없는 거, 이렇게 착한 사람, 의라고 하는 사람 예수를 영접 못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 못하게 돼 있어요. 배불른데 뭘 더 먹어요? 응? 율법의 의로는 험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니라. 누가 믿느냐? 죄인 믿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고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담에색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밝은 그리스도 예수를 딱 만날 적에 어둠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이 죄를, 이 사망을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고백할 때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다 하면서 병든 자라야 의인이 쉴 수 있다는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직도 남의 죄가 보입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이건 누구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이 오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율법은 남의 선악을 보여주는 것이요, 신법은 남의 죄가 안 보이는 것이 내 죄만 보이는 것이요, 영법은 하나님 마음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때에 의인이 없다. 그러니까 큰 죄도 죄요 파리똥도 똥이라. 이게 맞는 말씀이야. 이 사도 바울이 그거 본 거예요. 그래 놓고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것이 구속이야. 내가 잡은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나를 잡아서 잡혔어. 도망 못 가게 잡혔어. 그 택함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맛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오늘 죽으면 끝나는데 죽지 않고 육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것이 구원이 연속성이, 구속의 연결이, 구속의 바로 그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혈통으로는 다윗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은 그 노선이 사도 바울 속에 지적적으로 축소돼 가지고 보여지더니 이제는 이것이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아멘. 진리를 깨달아야 돼. 이러면 오늘 삶은 영생이요, 오늘 죽으면 천국이요, 세상 가진 것하고 관계없이 여러분 섬신 밥은 냉장고에 넣어놓잖아요. 그래 한 그릇. 근데 섬신은 공기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살아. 여기 그냥 1000만 명이 있었는데 바람이 없어서 숨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만나 같은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섬셨으면 감사해라. 진짜 섬셨으면 감사해라. 많이 먹고 그런 차원이야. 이야, 밝은 세계가 있다. 지금 우리가 이거를 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구속권은 잡혔지만 구원은 이루는 거예요.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구속이, 응?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것이 구속받은 자의 삶의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조금 절수록 구원에 이르는데 남하고 문제를 너무 많이 삼는 거예요. 그걸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문제 삼지 말고. 그걸 보고 네 속사람을 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초점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도들이 선악을 가리키면 선악과 따먹는 율법의 노선에서 계속 선악과 먹고 죄가 생겼다 씻었다 생겼다 씻었다 나는 못 가. 지금도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생명과를 계시록 2장 7절에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어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0절에 나는 하면서 온 산떡이니라.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먹으면 왜 이렇게 목이 마르냐고. 그것은 지금 구원과 구속의 변기점에서 구속도 구원에 이르는데 내심으로 되는 줄 알고 그냥 노력을 하니까 그거 되질 않는 거예요. 그걸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노력으로 됩니까? 그렇게 하도 설계하다가 힘드니까 신랑 없이 애를 낳을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신랑 없이 애를 낳는 잉태되는 것이 구속이라면 그 잉태된 그 아들이 순이 싹 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생명의 말씀을 땅에다 두면은 땅에 버려진 생명의 말씀을 이 속사람이 진리가 빨아먹고서 영이 자라니까 진리는 땅에서 올라가고 하나님의 고고는 위에서 내려온다라 싶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이 부활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구속과 구원을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은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랐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오늘과 내일은 내가 할 일을 하다가 온전하지 죽은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연속성을 바로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지금 우리가 이 단계를 영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제 왔던 서울선 손님이 그저께 위장 수술을 아무 때나 때 나도 모르게 그냥 율법으로 보면 얼마나 병 고치느라고 애쓰셨느냐고 참으로 고생 많으셨다고 하나님 감사 그랬던데 위장 떼내서 가볍군요. 그래서 내가 말을 그런데 밥을 먹는 거기가 미칠 거 아니 미칠 거 아니 암으로 위장이 떼내서 위가 없어져서 위장이 늘려가지고 밥을 조금씩 먹는 사람한테 위장 떼는 거 가볍게 좋겠네. 그랬고 내가 말했고 그게 그한테 한 말이 아니고 평상시 가지고 있는 남은 죽음이 없어. 안 죽으려고 믿는 게 아니야. 인간이 이거는 연속성이 아니야. 연결도 안 되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태어났는데 여기 와서 설교를 듣고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응?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우리는 큰 믿음이 오는 줄 알지만 마태복음 17장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믿음이 적은 연골이라는 것은 육체의 귀신을 쫓아내는 건 믿음이 적은 연골라 하셨고, 여기서 가장 심한 믿음은 부활의 생명인 거예요. 신은 부활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예수님의 구속사가 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육적으로 보니까 이게 뭔 소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것을 버리고 신령한 그리스도 옷 입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하심으로 구원에 자라도록 충성하시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사 이제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를 보시는 세계를 보면서 하루를 살아도 감사, 내일을 살아도 감사, 우리한테는 그 길뿐이 없는 것. 예수님이 히브리서 6장 20절에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땅에는 우리가 살지만 내가 여기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 나그네같이 좀 있다가 가는 세상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죄도 놓는 것이요, 욕심도 놓는 것이요, 내 생명도 놓는 것이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내게서 주의 영광만 존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가져서 간구하는 기도가 또 수없이 많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승리하는 기하가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